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성령 세례 하고요. 다음 주는 성령 충만 이렇게 할 겁니다. 어,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한 사람들이 어떤 논문 쓰듯이 용어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예. 명확하지 않은 부분,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오해를 할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이 이렇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순절파, 은사주의 운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파 이외에 복음주의 정통교회에서 그를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강조하는 초점이 조금 다르고요. 오순절파의 그 성령 세례의 강조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들이 보면 굉장히 힘을 가지고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교회들이 오순절파가 많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우리 뉴질랜드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다거나 정당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겉으로 봤을 때 활성화되어 있고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는 이단들도 보면요 굉장히 큰 데도 많고 예를 들면 신천지나 또 통일교나 이런 데는 규모도 크고요. 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에 우리가 입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힘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 내용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제가 정돈이 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 세례가 정리하는 바 성령 세례는 이런 거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밟아 나가면 순서대로 밟아 나가면 우리 정확하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성령 세례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우리가 처음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과는 별개고 후속 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별개로 구원받고 이렇게 거듭났지만 이 후속적인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후속 세례는 후속 체험은 별개로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방언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사주의 쪽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짚어봤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은 성도와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 이렇게 나누는, 교회 안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이거는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이거는 문제다. 두 번째로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영적 성숙, 성령 받고 이제 방언하면 성숙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도 성령 받고 방언하는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신앙이 초짜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금방 와가도 이렇게 막 방언하면 막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의 성숙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인격, 성품이 변화되어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깊은 내면 속에서 맺어져 가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방언한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면 잘못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기 위해서 그거를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방언을 한다, 다른 무슨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일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받으면 마치 훈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일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은사 받은 것이 훈장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은사할 때도 그랬죠. 이 은사는 훈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죠? 훈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또 이 경우에는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언받고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잘 되는 것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말하면 기복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성령 은사주의가 기복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베니힌 목사의 그 고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베니힌 목사가 굉장히 이제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자기 이제 돌아보니까 가장 큰 실패가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이 기복주의 쪽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죠. 성공 번영신학으로 치우쳤다라는 거, 그걸 고백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으로 예언한 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자기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도 막 감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많고 그렇다 그랬는데, 이게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관심이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주님께로 가까이 닮아가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사를 구하고 또 복을 구하고 이런 주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파 은사주의의 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오순절파 이 은사주의자들이 내거는 그런 이론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 근거가 정확한가? 근데 다 따져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따져본 게 세 가지를 따져봤거든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12제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고넬료, 이렇게 따져봤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 오순절파에서 얘기하기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났으니까 성령을 안 거 그거를 거듭남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0에 이제 세례를 받으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런 성령, 그거를 성령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뭐 처음 태어날 때 이거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은 있지만 이걸 굳이 성령 세례니 뭐니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이걸 특별히 이렇게 다르게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도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이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제자들도 그렇습니다. 12제자들도 이 이해를 하기를, 요한복음 2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고 이제 성령 주시고, 그 다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셔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서 받는 그걸 성령을 처음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 맞느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그 이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 받으라 하기 이전에 뭐 이들이 연약해서 도망가고 비겁한 활동을 보였지만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얼굴까지 몸까지 다 목욕까지 씻겨달라 그랬을 때 깨끗하다, 이미 깨끗하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여러 가지 제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많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12제자가 파송되어서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례도 있고, 70명의 제자가 파견돼서 그런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때는 성령이 없다가 나중에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아서 그때부터 뭘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성령을 체험했거나 그때 비로소 성령과 같이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겠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성령의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몇몇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이제 그때까지는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도록 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영을 주셔서 마음에 새겨진 심령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오순절 그것이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죠. 분기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전엔 성령 체험 안 했다 없다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패턴이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패턴이 변화된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사례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이죠.
이 고넬료가 보면 경건했고 구제를 열심히 했고 늘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이쪽에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고넬료가 이미 구원받고 예수를 믿던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다라는 그런 두 가지 후속 체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고넬료와 그 일가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도행전 11장 14절이나 우리 다 볼 필요는 없고요. 11장 14절,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가 구원받을 메시지예요.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자면 예배하고 구제하고 했지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때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수요일 날 한 거를 지금 좀 이렇게 제법 시간이 좀 길게 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이제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거, 그런 어떤 은사가 어떤 증거가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해야 될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인데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갖추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듯이 해서 그것이 나중에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는 그런 식의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성령 세례의 잘못된 오답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가?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요한복음 1장 33절, 누가복음 거는 제가 빠뜨렸는데, 누가복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걸 찾아보면 거기 나올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이 누가복음도 3장이 나오는 거죠. 3장. 누가복음 제가 말씀을 적은 거를 빼뜨렸는데 3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16절에 나오네요. 그죠?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누가복음도 3장 16절에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다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8절과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는 불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어쨌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네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구절이 있는데 그 다음 두 구절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르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르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1장 16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가지는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자 방언을 했고 그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것하고 조금 얼른 봐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오늘 우리 본문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요한이 말할 때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례는 씻는 겁니다. 그죠? 씻는 거. 이 헬라어는 밥티조라고 그러는데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거. 목욕하는 거. 때를 이렇게 깨끗하게 먼지나 이런 때를 깨끗이 씻는 것이고 물 속에 잠겨서 그래서 우리가 씻을 세자를 사용해서 세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가지고 우리를 씻어주는데 겉에 있는 이 먼지는 떨어지지만 물 속에 있는 죄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씻어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이 말도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신분의 차이나 민족의 차이나 없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10장 2절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오는 것 이걸 세례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세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지금 사도행전 12장 13절은 성령으로 여기서는 홍해의 물로고 여기서는 성령으로 씻어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출애굽한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쭉 이렇게 홍해에서 씻음 받아서
다 씻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데 그것이 이 모세가 영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것처럼 그것과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가 종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가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도달한데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한 몸. 한 몸은 뭐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에클레시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모세 시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된 것과 똑같이 이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게 세례의 성격이라는 거죠. 세례의 성격. 이거는 앞에서 이제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성령 세례와 같은 그 성령 세례가 어떤 결과를 맺어지느냐 바로 이거와 같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령은 결국 같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의 결론은 바로 이걸 통해서 이 성령 세례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거는 성령 세례는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고 별개의 후속 체험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결과로서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오신 이 성령 세례는 우리 겉만 씻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무슨 소나기가 지나가듯이 싹 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 내주하게 되는 것, 이거를 성령 세례를 한다. 성령 세례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처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이거는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중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거, 이건 성화입니다. 성화.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를 중생하고 성화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그걸 성령의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결과는 우리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죄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우리 시선을 갖게 하면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새 언약의 능력은 모든 신자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성령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전과 이후 어떤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 탄조할 때에 그때부터 천지 창조자도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수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영이 수면이 운행했다. 천지 창조 때도 운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지도력, 예언 등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만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몇 사람에게만
제한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무리 중에 임하더라도 몇 사람에게만 이런 식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하고는 뭐 이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이나마이트라고 치면 여기는 그냥 뭐 딱총 정도 그 파워가 차원이 다르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번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시대를 여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질적으로 다른 시대는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시대를 예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호와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일이 지금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게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죠. 이 새 시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 이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잉태에도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요한이 막 뛰노는 거 이런 걸 통해서도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성령님이 활동을 하셨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늘 모든 것들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하고 같이
의견 교환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고함을 좀 소리를 좀 높였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조용조용히 말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세원장의 능력이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는 이 성령님이 각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이 활성화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성령 세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언사주의 오순절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뭘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던 인간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성령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 결론입니다. 핵심 결론.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성령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르게 있는 그런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는 그런 성령의 활동과는 다른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어 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간구를 하되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또한 은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참하라고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